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2004년 5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S보드라고 하는 한국 발명품이 출품이 되었어요. 전 세계 발명품 대회를 하는데 한국 상품이 하나 출품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 미국 최고 발명상, 스포츠 부문 금상, 레크레이션 부분 금상, 완구 및 게임 부분 금상으로 선정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발명품에서 최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S보드라고 하는 한국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품한 사람은 IMF 때 돌침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한 강신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던 집도 다 날려버리고 엄청난 빚에 시달리며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인가 하여튼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까? 심지어 은행들도 파산하고 자살자가 42% 급증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요, 자살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지금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이 강신기 사장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노숙자가 인생의 최고 밑바닥이란 말입니다. 이제 발을 땅에 디뎠으니까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다.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비록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생 밑바닥에서 결국 S보드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타는, 외국에서는 그걸 많이 타요. 그걸 발명해서 큰 기업 회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의 반대는 절망인데요. 사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병 환자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상주에 가면요, 나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집단초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아직도 집이 많이 낙후되고 삶이 열악해요. 지금은 약도 의술도 좋기 때문에 나병이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병이 들면요, 그 상처와 흉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치료나 간호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참 불행한 처지였어요. 다른 모든 병은 가족들로부터 참 이렇게 위로를 받고 간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나병이 걸리면 일절 그런 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병은요, 몸과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짐으로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얼굴이 괴물처럼 됩니다. 나 환자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서 괴물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진물이 나서 옆에 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가족들도 하루 이틀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병 환자들은요, 전에 소록도에서 어떤 나 환자가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옆에 달아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달아나 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팔목이 달아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프지도 않으면서 자기 몸의 신체 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실명이 되고 혀도 다 망가져 버리고 이도 다 빠져 버리고 얼굴은 일그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환자들은 가정에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그 동네 밖에 있는 굴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빨리 죽는 거죠. 절망적이고 또 몸도 또 치료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동네 밖 동굴에서 모여 살다가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통계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들은 80% 이상이 정신병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다 정신병이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비록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망가졌지만은 언젠가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다른 많은 나 환자들이 수백 명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 병을 어떻게 고쳐? 내 병은 하나님도 포기한 병이야. 예수님한테 찾아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다 절망에 빠져서 포기했을 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희망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두 말 하시지 않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고쳐주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상처들까지 전부 다
완전히 치료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흉터도 남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희망을 가졌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 끝났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항상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 나병 같은 처참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대부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내 병은 불치병이다. 내 병은 의사들도 손 못 대.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하고 가족과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고요.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각종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을 찾아 나온 환자는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은 꿈과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거기서 그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질병도 악화되고 정신적으로도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팍 늙어버리게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좋아, 이제 밑바닥이야. 내려가려고 해도 더 내려갈 데도 없어. 여기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평탄한 데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획을 그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범할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따라합니다. 희망을 가지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 이 나 환자가 사람들의 눈살을 피해서 군중이 모인 자리까지 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인 곳에는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 환자가 동네에 다니다가 걸리면 돌로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 환자는 사람이 지나갈 때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 구함을 질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반 사람들 앞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군중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두렵고 몸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찾아간다고 해서 병이 고쳐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서 그냥 굴 속에 그냥 있다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나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그런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눈총이나 뭐 자존심 체면 이런 데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의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 환자의 기도를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온화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윽박지르거나 그냥 강제를 어떤 협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한다 하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품은 사람은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따라합니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예.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희망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요. 이 나 환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나을 수 있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생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꿈과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곁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 환자는 결국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고 그는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망했다, 저주받았다, 절망적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옳다, 기회가 찾아왔다, 됐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숨 쉬고 사는 동안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주를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을 포기하고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꽉 붙잡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는 풍요롭게 될 수 있어. 나는 풍요하게 살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오는 것이지 늘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끝났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무시당해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조롱받고 무시당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조롱받고 무시당하셨는데 내가 뭐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 좀 먹는 거 뭐 대단한 거냐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에 남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묵은 깊은 짐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면은 내가 너희 짐을 내가 다 담당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셨어요. 몸이 아파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이 편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약을 먹었어요. 항상 주머니에 이 두통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루는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골칫덩어리 편두통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고백을 했느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두통은 고침을 받았다. 선포해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약을 그냥 찢어서 버려버리고 약 안 먹었어요. 그래도 가끔 두통이 오는데 그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두통은 나음을 얻었다. 이거를 되새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후로부터 두통이 없어졌어요. 또 청년 때 병이 있었는데 다리를 잘 못 쓰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다리를 제대로 걷질 못해서 쩔룩거리면서 그냥 억지로 끌고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달 되고 두 달이 돼도 안 나아요. 그때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그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부흥사님은 이거 그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인데 제 무릎을 이렇게 안차를 해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차를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여기 막 불로 막 내 다리를 찢는 것 같아요. 불로 막 하니까 막 나는 기도하시는 중에 나는 막 너무나 아파가지고 울부짖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깨끗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 내 병은 의사도 못 고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절망을 가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낙심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뜸하게.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마음 놓고 교회 가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요, 젊은이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일수록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도 미루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7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별일 없이 평범할 때도 항상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명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내가 40이 되었을 때, 내가 50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꿈도 좋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어떤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고 부모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이 많았으니까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앞으로 기도할 일도 많고 내가 몸으로 뛰는 것은 많이 못해도 기도로 그냥 많은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들었지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범할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나 언제든지 큰 하나님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희망을 가지고 살 때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지만은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붙잡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